오늘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꿔 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지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지정하신 목적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교회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세상에는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 유독 한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임재 장소로 딱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할까요? 바로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로는 안 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네,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온라인은 비록 전파이긴 하지만 현장과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정상 현장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에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대면 예배가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대면 예배가 더 피부에 와 닿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죠. 이것은 제 경험담입니다. 참고로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척추 측만증으로 인하여 사역을 쉬게 되었어요. 그때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곧바로 신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였습니다. 교회랑 학업이랑 병행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잠을 좀 줄였어요. 새벽 4시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죠. 그때 앉은 자세가 참 불량했나 합니다. 그렇게 반년을 지내다 보니 척추가 뒤틀린 것 같아요. 여튼 여담이 긴데 그때 사역을 쉬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했어요. 교회 탐방하면서 작은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그랬죠. 그런데요, 큰 교회에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큰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면요, 본당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찾다 들어간 곳은 유아실 같은 또는 별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려요. 네. 교회 가도 본당에 못 들어가면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어쩌다 본당에 들어가면요. 목사님 강대상 바로 앞에 앉지 못하면 목사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대형 스크린으로 목사님을 보잖아요. 결국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예외이지만 대형 교회는요. 유아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거나 본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온라인 예배 아닌가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 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 대면 예배가 더 낫긴 하죠. 그러나 예배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 상황들을 놓고 목회적 판단을 해 볼 때 온라인 예배나 현장 대면 예배나 똑같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결론은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좋다.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연결성이에요. 현장과의 영적 교감입니다. 이는 마치 전화 통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기를 통해 서로 옆에 있는 듯한 그런 정서적 공감, 정서적 생동감을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현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영적 교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장과 연결되어 영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예배도 현장 대면 예배와 동일한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영이 서로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난 반대세. 그런 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의 예를 첨가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사도의 이 말씀의 문맥적 의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님들과 물리적 거리상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 마음과 영으로 함께 하고 또한 마음과 영으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이 말씀의 원리는 지금도 충분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점은 온라인 예배나 현장 대면 예배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영적 공감이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며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인 교회의 임재에 계시고 우리는 교회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영적 교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가 꼭 필요한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도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본문은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 송영이라고 해요. 여기서 송영이란 말은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거나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양이나 기도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송영을 독설로지라고 해요. 이는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와 말을 뜻하는 헬라어 로기아의 합성어로서 영광을 말하다 또는 영광을 돌리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는 이것을 유대인의 축복 기도문에서 그 형식을 차용하여 주로 그의 서신서에서 서신의 마무리로 축복 기도의 형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시작과 끝에 송영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배의 시작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의 끝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며 마칩니다. 이와 같은 송영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송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송영을 누가 고백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송영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송영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송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신적 속성으로서 그 속성이 드러나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등등등을 말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빛나고 영광스러운 속성들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능력,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나민인데요. 이 단어는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따르면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사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처럼 부활시키십니다. 따라서 이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며 이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나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활동하시는 능력이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까닭은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기도의 입술을 크게 벌려 크게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없는 축복도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듬뿍듬뿍 채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서 나타나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하는 집을 통하여 드러나 나타나기에 성령은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령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성령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령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표현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성령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점은 교회는 하나님께 성령을 위한 예비하신 성령의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오늘날에도 반드시 교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